주합니다. 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오늘 설교는 지극히 교훈적인 설교입니다. 그래서 교훈적인 설교를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편적인 사람이라고 할 때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편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사람, 이것을 그냥 우리의 세상 말로는 성공한 사람,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편적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보편적인 그리고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또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은 늘 선하고 복되고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칭찬받는 자녀로서의 사는 삶을 부모들은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 그냥 교회에서 하는 말로는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미덕,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친교 범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손길이 미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삶 가운데 하나가 용서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 이러한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의 미덕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러한 삶이 우리 현실에 있어서는 친절을 베풀고 이웃과의 아름다운 친교를 나누면서 사는 거죠. 이제 거기다가 하나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부모들은 자녀들이 우리나라에 기여하는,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직업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 이렇게 행사에 있을 때 도지사님이 오시면 꼭 종교팀장이 오십니다. 저는 종교팀장이라고 해서 직급이 좀 그냥 일반 평 공무원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사무관이신 것 같아요. 높은 직책이더라고요. 가서 자리에 가봤더니 이렇게 따로 자리가 있더라고요. 사무관인가 높은 자리인가 봐요. 근데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사무관님이 굉장히 높은 직위인 것 같더라고요. 공무원에서는. 제가 공무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존경받는, 썰렁합니다. 이런 때는 반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럴 때 설교자로 황당하죠. 저는 이제 우리 성렬 장로님이 과장으로 이렇게 정년을 하시고 직업을 찾아가셔서 도청에서 과장으로 정년하시면 대부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지난번에 이제 문화종교국장인가 오셔서 과장님도 뭐 정년하시면 우리 그 성장로님처럼 어디 가실 때 있어,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라 가지고 우리는 대부분 못 가요. 그러시더라고요. 부모로서 자녀들이 세상에서 존중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부모로서 참 뿌듯한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정말 감사할 일이 있으면 뭐냐? 그것은 자녀들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들은 늘 자기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존경받고 정말 교회에서도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나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물론 타고 태어나는 유전적인 소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소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훈련의 부분이 있습니다. 삶은 대부분 훈련입니다. 어느 극도의 어떤 지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는 한은 거의 대부분 우리의 삶은 훈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훈련을 잘 시키고 어떻게 양육을 잘 시켜서 사회에 기여하고 또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부모로서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들이 정말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자존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품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줄 영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거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았던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우리는 참 감사합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셔서 제가 정답을 미리 말씀을 드렸을 텐데 룻이라고 합니다. 누구? 네. 그러면 룻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요? 룻이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 들은 적이 있나요? 룻이 막 기도하는 가운데서 쭉 줄줄로 미십니다. 눈 떼보니 하나님의 말씀 주셨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이에요. 천대까지도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먼저 가고 시어머니하고 둘이 사는데 이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고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룻은 보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말씀하는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이 룻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어머니를 따라갈 때, 시어머니를 따라갈 때 그가 어머니한테 했던 이야기가 룻기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이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시어머니가 가르치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이방 여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바로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물론 당시 상황을 보면은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을 얻게 되죠. 히브리 여인들의 가장 큰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내가 낳은 아들이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이게 히브리 여인들의 소원이었는데 이방 여인으로서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바로 이방 여인 룻이 받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바로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들이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없어요.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시어머니들이 다 좋은 말들 하십니다. 나중에 혹시 시어머니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녀들한테, 며느리한테 좋은 말들을 많이 하셔야 나중에 노년의 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내 손에 힘이 있으니까 말 안 들으면은 눈치라도 보내지만 나중에 눈치 보낼 힘도 없을 때, 눈치 안 먹으려면은 손에 힘이 있을 때 며느리한테 잘하시면 그게 복입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또 시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성경에 위반되지 않으면, 시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복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아서 심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입니다. 또 사울왕도 거기에 해당되고요. 특히 엘리 제사장 가문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자녀들 그렇게 교육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그 말씀을 홀겨듣습니다. 나중에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그 집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또다시 듣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와 하나님이 심판하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엘리 제사장이 보여야 할 반응은 정말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참 태평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은 하나님 일 하시겠지.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한날에 너 자녀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정말로 전쟁터에 나가서 그의 자녀들이 한날에 죽고 그날의 며느리는 해산하다 죽고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분질러져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지 않고 순종의 길을 벗어나서 불순종의 길로 갔던 엘리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두 개의 인물들을 봅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의 길로 간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도 거기서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진다면 이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이러한 부모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벗어났을 때 부모들이 그들에게 직언을 해줄 수 있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철들면 잘하겠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철들면 잘하겠지. 근데 철들면 잘하는 사람이 100이면은 그 중에 하나둘이 있습니다. 철들면 잘하는 게 우리 정무자원사님 아들들은 철들면서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철들면서 잘하는 사람도 하나둘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철들면은 각기 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자녀에게 필요한 부모예요. 자녀에게 필요한 부모. 그러니까 자녀에게 필요한 부모는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삶으로, 말씀으로, 생활로 보여주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녀들이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부모들은 자녀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제자들이 나오지 마! 지금 어디 나오고 있어? 이렇게 혼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너희들 그러지 마라. 애들을 내 앞으로 오는 거 너희들 반대하지 마라. 어린아이처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이 말씀에 너무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이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어요. 뭐냐?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배우지 않는 마음이 천국의 마음인 줄 알고 영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이건 성경을 잘못 적용한 겁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어린아이처럼 모르는 것이 약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거 이거 예수님이 싫어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자면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부모들은 도와줘야 된다. 자녀에게 필요한 부모가 누구냐?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다. 부모들이 꼭 해야 될 일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더불어서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고민이 있습니다. 지난달 고민들 많이 했을 거예요. 시험은 중간고사지. 또 시험과 관계없이 사는 저같이 좋은 선생님을 만난 사람들은 관계가 없지만 대부분 중간고사라고 하는 시험, 기말고사라는 시험이 있으면 엄마 오늘 나 내일 중간고사 보는데 오늘 어떻게 교회 예배 좀 안 가면 안 될까? 그러면 엄마들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안 되지! 예배해야지. 시험 점수 하나 틀려도 교회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으로 공부해야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는 엄마가 네가 기도하고 결정해. 어차피 그 아이는 기도해보나 마나 이미 결정됐어.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하고 가서 시험 공부할 때 간다고 하고 시험 공부하러 가서 도서관에 가서 졸기로. 도서관에 간다고 공부할 것 같아요? 그 시간에서 졸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게 바로 입술로는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인 사람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잘 도울 수가 있느냐. 이 세대 속에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들이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려면 부모들도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절대 애들은 부모님의 말을 안 듣습니다. 우리가 살아본 경험을 보면 저나 여러분들 다 살아본 경험이 부모님 말 잘 들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거의 대부분 부모님 말 안 들었어요. 저도 잘 안 들었습니다. 단지 무엇을 보고 배우느냐? 부모님들의 삶을 보고 배울 뿐이에요.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으로 자녀들을 잘 도와줘야 자녀들도 내 삶을 배워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필요한 부모는 자녀들을 삶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로서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꼭 도와줘야 될 영역 가운데 하나가 자녀들이 건강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자존감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인간의 욕구 5단계가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소속감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 것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참 어려운 세대를 살았어요. 일제 말, 6.25, 또 4.19 참 험한 세월을 살아서 자식들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사랑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또 우리 엄마들이 조용필을 줘가지고 미워 사랑을 미움으로 표현을 했어요.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미움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는 표현되어지는 그 사랑은 잘못해서 미움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뻐하지 않는구나,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느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존감이 뭉개지게 되고 이제 반사회적인 인물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의 자존감 개발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자녀들이 내가 잘못했어도 잘못한 것에 대한 실책은 내가 책망을 받지만 여전히 부모는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미운 짓을 해도 행위는 미흡지만 나는 부모로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이쁜 짓 할 때는 내 자식, 미운 짓 할 때는 이웃집 자식이 아니라 미운 일을 할 때든지 이쁜 짓을 할 때든지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모들이 삶으로 보여줄 때 자녀들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것, 허깅하고 등을 따뜻따뜻 해주는 것, 이것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부모들은 자꾸 자녀들과의 공감대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새 이렇게 어린 아이들 옆에 가면은 어린 아이들이 학생들 축, 아마 중학생이나 이렇게 되는 애들들이 저를 같은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제가 가만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를 아는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오신다 이렇게 말하고, 저를 모르는 사람은 저 꼰대. 와, 이게 꼰대 소리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꼰대라는 말이 뭐냐? 공감대가 없는 거예요. 공감대가 없어. 이 말을 하면 이 말과 말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지고 함께 느끼고 함께 나누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들은 자녀들의 생각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포용해서 좀 더 높은 자리로, 좀 더 나은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애들이 저를 두고 하는 꼰대처럼 꼰대가 되어지면 자기 고집만 부립니다. 그럼 애들이 앞에서는 부모들이 하는 말을 듣는 것 같지만 뒤돌아서면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좋은 성품을 갖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자녀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화의 길을 자꾸 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저처럼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들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 말을 많이 이렇게 주절주절 말을 안 하니까 저를 대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삶으로는 그래도 마음은 항상 따뜻한데 이게 느껴지지가 않나 봐요. 그래서 좀 공감할 수 있는 그 공감의 길들을 좀 함께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자녀들에게 필요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의 수준을 좀 높게 세우셔야 됩니다. 자녀의 수준을. 그러니까 내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좀 높게 세우셔야 우리가 발전 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것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가면은 아이들은 발전 방향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그리고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더 성숙한 그러한 모습들을 좀 찾아가셔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로 권면하자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러니까 성경적인 표준을 제시하고 성경의 표준을 높게 잡고 삶에서 모범을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녀에게 꼭 필요한 부모는 올바로 가르치는 것이고 삶에서 부모로서의 건전한 품위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존귀 여김을 받을 때 자녀들도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의 권유를 인정할 때 자녀들도 권유를 인정하고 또한 자녀들도 존귀 여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 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를 높여주고 상대의 말을 내가 순종해 주는 것이 존귀 여기는 겁니다. 자녀들도 부모를 존귀 여기고 부모도 자녀를 존귀 여길 때 부모의 자존감이 높을 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자존감도 함께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기사에서 읽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택시 기사분이신데 매일 그 집에서 아들이 그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가요. 지금이야 뭐 승용차가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쁘게 차려입은 사모님 같은 분이 그 아들을 택시에다 딱 태우고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택시 기사가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아까 인사하신 분이 가정부세요? 가정부신가 봐요. 참 예쁘고 잘생기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저희 어머니예요. 그래서 택시 기사가 충격을 받았답니다. 어떻게 저렇게 이쁜 어머니가, 저렇게 고고하신 어머니가 아들한테 저렇게 존귀 여기는 말을 쓸까? 그걸 보고 새롭게 느꼈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존귀 여긴 아들, 그야말로 저 아들은 세상에서도 존귀 여김을 받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권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주신 그 권위로 부모들이 자녀들을 존귀 여기고 부모 스스로도 존귀 여길 때 자녀들도 그 존귀 여김을 받고 존귀한 그러한 고귀한 인격으로 성숙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꼭 필요한 부모로서 부모님들도 권위를 주장하지 말고 그 주장된다고 해서 그 권위가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권위의 주장이 아니라 삶으로 자녀들을 존귀 여겨줄 때 자녀들은 부모를 존중히 여기면서 그들도 세상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상당히 우리들에게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힘든 일이기는 합니다. 좀 연세가 들면 부모 걱정 없겠지 하지만 저도 지금도 저희 어머니한테 가면은 차 주시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운전할 때 졸지 말고 차 주시면 똑같을 거예요. 날마다 살이 안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밥을 안 먹었는 거 얼굴이 홀쭉해졌어. 네, 이랬으시고 부모로서 자녀의 걱정은 평생 아마 못 늘 겁니다. 어쩌면 저도 그렇게 평생 그런 걱정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다짐은 해야 되죠. 하나님, 이제 내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살고 부모로서 살기에는 내가 정말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내가 꼭 자녀에게 필요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순종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데 저희들은 지식이 부족하고 또한 성경의 지식이 부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제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자녀에게 꼭 필요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자녀로서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그 권유를 인정해드리는 귀한 자녀가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